시간의 20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죠.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말씀하셨죠.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명령은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됐죠. 참 성경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는데 힘을 얻어요. 나침반과 같죠? 아주 쉽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쉽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말씀 따라 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말씀을 따라가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가사에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채운 집은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성경도 증거하고 있죠.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고린도서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잘 듣고 집을 잘 짓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말씀 듣고 첫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첫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믿음.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로 말미암아는 위의 내용들이죠. 고린도 교회의 분열입니다. 교만이죠. 저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서 파라당을 만들어요. 나는 옳고 너는 다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죄하는 일들만이 많아지고 분쟁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게 됩니다.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낸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직접 달려간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사랑했던 디모데를 보내게 되죠. 디모데는 바울이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사람이죠.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입니다. 그런데 외할머니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아서 믿음으로 자랐고 결국 바울을 만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고 디모데서를 기록한 자가 되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기록할 때 디모데와 실라는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마게도냐에 있는 디모데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빨리 가봐라. 빨리 가봐라.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사랑하는 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 권면해야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야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놔둘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기에 우리가 앞에도 부정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죠? 보면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행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가르쳤던 말씀들이 도덕적 기준들, 삶의 기준들, 신앙생활의 기준이게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에요. 근데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것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죠. 처음 너희가 교회를 세울 때 너희에게 가르친 처음 믿었던, 처음 가졌던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그거예요. 자, 18절 보면 볼게요. 18절 같이 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어떤 이들은 그 교회인들 중에서 어떤 이들, 여기서 어떤 이들이라는 것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고린도 교회 내 파당을 만든 사람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바울에 대하여 폄하하고 그의 사도권을 부정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내려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절 같이 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처음에는 사도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들이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사도 바울은 사도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는 있을 때는 잘했죠. 그런데 떠난 이후에는 또 육체적인 거 가지고 사도 바울을 조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다. 사도 바울이 육신이 약했잖아요. 몸에 지병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말은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 말 시원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비난한 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어떤 이들은 이런 일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내가 나아가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스스로 교만했다. 사도 바울이 안 올 것으로 알고 스스로 교만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교만했다라는 것은 오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하시름에도 불구하고 조롱하는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죠. 그거 오만이에요. 교만입니다. 나만 옳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밖에 없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우리 이사야서 28장 2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습니다. 너희가 오만한 자가 되면 결박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길가나 돌밭은 씨가 안 들어가요. 돌밭은 뿌리가 얕아지고 길가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오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디모데를 보내어 말씀하시는 말씀의 목적은, 처음 목적은 뭐냐? 첫 신앙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변질됐다 그거예요. 교회 세워놓고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들이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신앙, 첫 믿음 회복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첫 믿음, 첫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그것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곁길로 갈 때, 넘어졌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세요.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유익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 주는데, 우리 시편 19편 7절 8절 암송해도 좋고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켜요. 자꾸만 새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또 우리의 갈 길을 눈을 밝혀 알려줍니다. 아, 이게 옳은 길이다, 그릇된 길이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지혜롭게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신앙, 첫 믿음 잃어버렸다가 주님 앞에 책망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사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모든 환난 가운데 믿음 지킨 건 잘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지킨 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일은 뭘 잃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네. 우리도 돌아보면 우리 첫 믿음, 첫사랑 많이 약해졌잖아요. 많이 변질됐잖아요. 정말 이 나라가 얼마나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 뜨거웠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돼. 우리가 이 나라가 정말 무너진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들마다 저녁 예배도 회복하고 정말 뜨거운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 주심의 근거는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복 주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라서 첫 신앙, 첫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를 기억나게 해요.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신앙을 우리가 되새겨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거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돼요. 이 회복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근거가 돼요. 첫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주께서 뭐라고 경고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5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촛대가 우리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촛대가 우리 가정에 떠나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촛대가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촛대가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첫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로 가보면 첫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변질이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신앙의 성숙은 겸손이라 그랬잖아요. 고개가 점점 숙여져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개를 자꾸만 들었어요. 하나님과 마치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저녁에 그 악한 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가 점점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계명성.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잖아요. 교만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대접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패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첫 믿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꼭 듣고 우리도 하나님 나의 첫 믿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첫사랑 이 뜨거움, 간절함,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촛대가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해야 할 일은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참 믿음. 가짜 믿음도 있고 진짜 믿음이 있어요. 본문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내가 가고 싶어도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가 가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다 그 뜻이죠.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7절 같이 봅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겠다 그랬죠. 또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실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누가 막아요? 성령께서 막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 같이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러죠. 막아요. 막으니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고집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틀에 집어넣어요. 주일 성수는 이렇게 하면 돼. 자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생각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의 명령만 떨어지면 내가 너희한테 가겠다. 그랬죠? 근데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뭐예요?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뭘만 했다는 거예요? 말만 많았다. 야, 나는 옳아. 나는 내가 옳다. 저 사람 너는 틀린 거야. 라고 말을 풍성히 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보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보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능력을 알아보겠다. 성경에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이 많았다라는 것을 전해준 말씀이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죠.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언변이 풍족해요. 왜? 잘난 사람이 많아서, 배운 사람이 많아서, 말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말 잘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배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팔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이 막 풍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그럴듯해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 능력이라는 것은 이적을 행하는 능력,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해, 이적을 행하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을 보겠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고 뭐예요? 행동입니다. 사도 바울이 방문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희의 말을 듣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행동을 보겠다. 행동을. 왜냐? 본문 20절 보세요. 왜냐하면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한다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직 능력에 있다는 것은 삶에 있다. 행동에 있다. 그 뜻이에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크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은 말로 가는 게 아니라 능력.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믿음을 통해서 간다. 그 뜻이에요. 참 믿음.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 그 행위가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분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엔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내가 잘났다고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면 정죄하고 교만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없는 게 뭐가 있죠? 시기, 질투, 분쟁, 싸움, 부정, 불의, 거짓 이런 거 없죠? 그러면
없다는 것을 알므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것을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아야 돼요?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 있는 거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죠? 하나가 있죠? 찬양이 있죠? 감사가 있죠? 기쁨이 있죠? 평안이 있죠? 그걸 우리가 생활하는 거예요. 물론 어렵습니다. 시시때때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악한 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둡니까?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악한 영은, 그 악한 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을 때까지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험해요? 교묘하게 시험하잖아요. 교묘하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나가고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만 하지 말고 머리로만 가지 말고 행동으로 능력이 보여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갈 사람은 다르다.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자들이 그냥 믿음만 있다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말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말하잖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 지식적인 믿음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증언하죠. 야고보서 2장 14절 함께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행위 구원이에요? 믿음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킬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으면, 성령 받고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참 믿음,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 영접되었으면, 예수를 믿고 있으면 믿음의 행위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좋은 비유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오른쪽에 양들한테 그 돕는 거, 사랑 실천하는 거, 이거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갈 자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에게 참된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제사장 레위 사람, 믿음이 있다고 아는 지식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참 불쌍하다. 그거 느끼는 건 다 느끼는 거예요. 돕는 자. 참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런 말씀했죠.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지 마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아프지 마세요. 아픈데, 배고픈데, 배불러라. 먹지. 추운데, 그 사람의 형편을 바라보고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만 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만 풍성하고 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복으로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요. 돕는 자가 돼야 되고요. 안아주는 자가 돼야 되고요. 겸손한 자가 돼야 됩니다. 성경도 말씀하죠. 야고보서 2장 17절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예, 성도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꼭 갖고 우리가 작게라도 실천하는 그러한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걸 해야 돼요. 회개. 오늘 마지막 절 21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뭘 원하느냐? 내가 뭘 가지고 갈까? 매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이 매라고 하는 것은 책망, 또 징계,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매를 가지고 나갈까? 너희에게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매를 맞죠? 잘못한 사람들. 잘못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디모데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뭐를 하는 거예요? 매를 가지고 가는 거고, 말씀을 듣고 야, 이거 우리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져가겠다, 그 뜻이에요. 그 뜻.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매와 사랑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날 우리의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와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나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벌거벗은 것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거기에는 변호사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지금 막 검찰이 조사할 때 나 기억 안 난다, 묵비권 행사할 필요도 없어요.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누구더라도 각 사람 행한 대로 다 직고하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가지고 심판하세요? 우리 주님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하셨는데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 성경 주셨잖아요. 그 율법 가지고 마지막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걸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심판하세요? 매를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자,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6절 같이 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은 매를 맞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영생, 의인들입니다. 예수 믿고 저들이 참 믿음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의 모든 범한 죄는, 또 범할 죄까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다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날마다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죄 없다? 이거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나의 부족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죄를 밝혀주는 영혼의 거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기억나게 하는 거 회개하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하면 깨끗하잖아요. 그럼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하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7절 같이 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돌아올 때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오기만 해요. 돌아오. 그 날마다 회개하는 거.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애통해하며 돌아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주께 고백하고 돌아와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날에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매를 가지고 너한테 나갈까? 사랑으로 나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마지막 시간 맞이하는, 계속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사람의 본분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먼저는 첫믿음 회복하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낸 목적, 첫믿음 회복하라. 말씀을 듣고 첫믿음 가져라. 행함이 없는 가짜가 아니라 행하는,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라. 말씀 듣고 회개하라.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임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고 행하여 정말 반석에 세워진 믿음 되고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